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만 할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질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멸망의 길로 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길 원하시고요.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도 밤새고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가 부득부득 갈리면서 내가 이렇게만 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무당이 형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지도 않아도 되고 하면서 막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무조건 믿음의 4대 이상을 해라 막 이러면서 했더니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나는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해?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한 거지라고 내가 그때 깨어만 있었다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내가 알고만 있었다면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무당형하고 왜 싸워야 돼? 라고 하는 피해의식과 원망과 불평이 훅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지금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막 하는데 주술의 영과 무당의 영과 굿과 뭐 이러한 것들이 잡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죄다. 이런 거 있죠. 반드시 사악한 영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사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흉악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해?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어. 맞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 집안에 올라가다 보면 무당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올라가다 보면 뭔가 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음란을 해도 저렇게 더럽게 음란하지? 어떻게 거기에 똥만 들었나? 저렇게 음란하지?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음란이에요. 그 주술의 영이 있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는 모든 악한 것은 그 이면에 사악한 영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로 가다 보면 잔인하거나 어떤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다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내가 1대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본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돼요.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저주받을 집안 가운데 멸망받을 집안 가운데 내가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나로 인하여 이 집안이 축복의 가문으로 전환되어질 것. 아멘. 내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잘 안 따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사명자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시면 돼요. 제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것은 나 나름대로 알겠는데 무당의 영의 세력 가운데 영적 전쟁은 제가 세 발의 피였던 거예요. 작년부터 제가 그것 가운데 지금 막 배워가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대적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이 그 이면에 있는 사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사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파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무당형의 바람 가운데에서 깨닫게 해주는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지우야. 너가 그냥 바로 나타나요. 지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같은 순진한 게 있어요. 그 어둠의 영이 딱 잡히면 지우는 딴 존재가 되어져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진함으로 인해서 다른 존재가 바로 돼요. 그래서 지우를 딱 보면 지운지 아닌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그거를 제가 먼저 딱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지우를 먼저 봐요. 깨어 있느냐? 지우니? 대답을 해야지. 아니니? 왔다 갔다 하니? 왔다 갔다 하지? 나름대로 얘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뒤에서 해요. 이 머리가 딴 머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깊이 봐야 돼요. 그 이면에 다른 숨겨진 어떤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는 이 바람이 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술의 영으로 무당의 영으로 구수로 이러한 것으로 지금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지금 팔려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중국 대통령인지 북한 대통령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지금 막 이래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플랜카드 이렇게 보면은 엉뚱한 소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미혹당이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미혹당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미혹의 영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권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쵸? 갈팡질팡 되어지는 거,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미혹되어진 거. 뭐에 홀려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 잘 미혹되고 잘 속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구나.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다는 건 첫째로 뭐다? 교만이구나. 교만한 자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내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미혹,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그 미혹의 영은 거역의 영,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거역의 영은 같은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 그러면 거역의 영에도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권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놓고 대적하는 게 뭐다? 무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무당의 영이 지금 현재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그 연기처럼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나세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어떻고 저떻고 아니요. 본인부터 지금 관리하셔야 돼요. 미혹된 사람은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궤변을 늘어놔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 말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말빨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궤변은요 완전 잡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럼 내가 왜 미혹의 영 가운데 이렇게 홀려 있지?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않아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자,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은근하게 우상 숭배하고 은근하게 죄악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아니라 딴 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딴 방법으로. 자, 보세요. 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라 딴 방법으로 딴 장소에서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가인.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것이고,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났다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미혹당했을까? 여러분, 이 순종책 존 비비어, 그거를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왜 반복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머리로는 제가 여러 번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다?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자, 미혹당하는 사람들 보면 궤변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머리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문자 신앙이에요. 성경 지식은 박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찔러 쪼개야 돼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찔리면 아프다, 몸부림쳐야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사람들, 왜 저럴까?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쳇바퀴 돌고 있을까라고 보죠.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가 미혹당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먼저 잡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게 되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서 모양만 그럴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미혹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인이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삭이다 표현해요. 내 안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으면 이삭이 너무 많은 것처럼 내가 느껴져요. 근데 이삭은 몇 개다? 하나예요. 이삭은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에 이스마엘, 사라, 하갈, 뭐 종들, 재산, 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 삼았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게 여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이삭인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 이삭이다 아니다. 이삭이 아닌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삭인가 하고 하나님께 또 이게 하나님보다 이게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 이삭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사랑하는 그 어떤 거, 그 하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이삭인 거예요. 뭐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돈보다 이삭이 더 중요했겠죠. 사라보다도 이삭이 더 중요했겠죠. 자기 목숨보다도 이삭이 더 중요했겠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삭이 더 중요했겠죠. 한이 맺혔죠. 여러분 이삭이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한이 맺힌 그걸 한번 파고 들어보세요. 내 안에 아픔, 한 맺힌 거. 이거 건들면 내가 획가닥 도는 거. 이거 건들면 내가 막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 그거. 이것만 딱 건들면 내가 너무 힘들고 이것만 건드려서 맞춰주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그런 거 있죠. 뭘까요? 우리 형제님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은 없죠. 근데 과거에는 차. 그렇죠? 예, 지금은 차 그 건드려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믿을게요. 네. 네. 근데 뭔가 딱 건드려졌을 때 그거 막 힘든데 이거 채워지면 막 행복하고 이런 것들 있죠.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 아픔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지뢰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만 건들면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만 건들면 어떤 사람은 재산, 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거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획각 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자, 이삭도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정해놨잖아요.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1순위를 매긴 거. 그게 이삭인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삭이 이거구나 하고 이삭을 딱 드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드리는 거가 수월하겠죠.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은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하나 바쳤는데 다른 거 바치는 거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딱 걸리는 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그게 걸린다. 이거 건들면 내가 화가 나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래 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쾌락. 나의 어떤 은밀한 어떤 것들. 이런 거 건들 때 이게 마음이 딱 어렵다. 그게 이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스마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건들면 마음이 딱 어려워지는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딱 지적했을 때 화가 난다. 그거 맞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견져? 난 그거 아니야. 다만 지금 현재 요거를 그냥 즐길 뿐이야. 이렇게 화를 내죠. 오버반항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순위로 더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내 인생, 내 미래, 내 가정, 내 배우자, 내가 뭔가 해야 될 어떤 사업들, 아니면 무슨 대학, 결혼, 기타 등등, 아니면 내 명예, 이거 딱 건들면 그거 아니지, 이거 나보고 노라고, 이거 갖고 그러면 어렵지, 이렇게 오버번항하면서 마음이 탁 어려워지는 어떤 것,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그릇이에요. 사람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 여러분들은 두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마음이잖아요. 여러 마음. 두 마음 갖고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마음이 있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들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뭐로? 머리로만. 난 할 수 있어요. 뭐로? 입으로만.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미혹당했습니다.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행하는 믿음. 지금 행하지 못한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지금은 바람이 부는데 이게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잡혀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었던 그 무당의 영의 바람, 그 범위가 그때 우리 교회 5명 이내에 또 조금 몇 명 좀 넘었어요. 약간 그 몇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그 바람의 지경이 더 넓어졌고 더 세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술의 영 가운데, 무당의 영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대놓고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혹의 영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2008년도에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계속 동일한 말씀은 주셔요. 부흥의 불 걷어가겠다 이 말씀은 안 주셔요. 계속 그릇 준비해라. 그릇 준비해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으로 더 납작 엎드리게끔 하세요.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끔 하셔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릇을 원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안일함을 제거해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공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 공부 뒤로 하고 우선 기도부터 해.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기도해서 내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죠. 바르게 서야죠. 하나님께서 탁월한 은혜를 주셔요. 10배나 더 탁월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들이 있어요. 우리가 놀고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거를 입 벌리고 이렇게 감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만큼 시급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표 다시 붙여서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무당의 영의 그 집안, 그것이 센 집안들 있죠? 깨어 있어야 돼요. 미혹에 잡혀 있어요. 형제님도 지금 미혹에 잡혀 있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네. 지금 끼니 금식 갖고 안 되고, 그러니까 금식도 아니에요, 지금. 요거가 안 되고 금식이 좀 작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가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네. 이 바람이 부는데 매주마다 불고 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있다, 은혜입니다. 지우야, 너 그 바람 부는지 안 부는지 인식했니? 그렇지. 깨어있다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형제님 뭐 지금 7시간 뭐 이렇게 막 밤새고 기도하고 막 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요즘에 점점 줄고 있대요. 예,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높아버리면요, 완악한 마음 가운데 지금 정신을 못 차,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모르는 게 마음이 교만한 자들. 몰라요. 미혹에 잡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위험한데도 그거를 인식도 못해요. 어떤 자가? 마음이 교만한 자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때예요. 그게 없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야 돼요. 릴레이 금식표 해가지고 지금 다 감동 주시는 대로 작전기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금식기도 들어가시고, 끼니 금식이든 온전한 금식이든 장기 금식이든 단기 금식이든 지금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지금 나는 어떠냐 저떠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본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쁘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그 바람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깨어서 보호해줘야 돼요. 그만큼 섬세하게 이러한 그 악한 것들이 지금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금식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금식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대요? 금식을 저는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 어떤 마음을 해요? 이번에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요. 금식하다 죽으면 뭐니까? 순교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싸워요. 이게 중심이 다른 것 같아요.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끼를 하든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금식할 때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이 이 다른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이번에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세요?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 얘기 말고. 그거가 첫사랑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요, 죽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형제님. 형제님이 처음에 금식할 때 목숨 걸고 금식했어요. 그렇죠?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줄 잡지요.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그 강신무 막 집안에 그거 막 있으면 귀신이 막 아프게 하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눌리니까 내가 안 돼가지고 그 강신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았다. 자, 그렇게 받았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 귀신이 살려주던가요? 잘 되게 해주던가요? 아니요. 그 집안 폭삭 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귀신이 막 질병 주면서 고통을 주면서 죽을 듯이 막 잡아먹더니 너 안 하면 네 자녀를 다 죽일 거다, 네 집안 다 망하게 할 거다, 별의별 협박을 다 하지요.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뭐 네 자녀들 다 죽이고 뭐 어떻게 되고 그거 뭐 병이 어디로 가고 어쩌고 협박을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는 죽어도 이거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의 제가 여러분 그 빌리 존도 할 때 그 무당집 가가지고 그 무당들 왜 무당됐냐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무당들한테. 근데 동일하게 공통분모로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하는 무당들도 있는데요. 진짜로 하는 무당은 그 신내림 받은 거는요. 그게 죽을 듯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겠다, 죽이겠다,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어떻게 협박을 막 해가지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 내가 못 견디니까 차라리 내가 받지. 내 집안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니까 내가 그러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받고 어떻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받고 그 집안 잘 됐대요? 살벌하게 싸운대잖아요. 그 집안 망했대잖아요. 자녀 죽고 귀신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건데 말로는 뭐예요? 내가 귀신이 너 들어가야 되니까 너 이거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런데 안 죽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요. 더 잔인하게 죽여요. 대적해야죠.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잠깐 사는 인생 죽었다 쳐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 좀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영원한 지옥에 가면 그만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줘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를 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에스겔서 33장 30에서 3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주인입니다. 말로는 하는데 마음은요. 이욕을 쫓는 거예요. 마음은요.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바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주인 삼았는지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바람 가운데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이 바람을 통하여 예수님만 남고 다른 것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는 심판의 방주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바람이 구원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멸망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그나마 감사할 것은 이 바람이 불면서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날려보내시고 있는 내가 꽉 잡으면 나도 같이 흔들리면서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잡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놓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놓을게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 내가 이거 놓을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거 놓을게요. 하나님 앞에 협상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세요? 놔라.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넣으면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양당 간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욕을 쫓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우상 삼고 있는 그것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숨어있는 동기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나름대로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병원 가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지금 현재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병원 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이 바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세요. 이 바람이 부는데 왜 나는 힘들지?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뭔가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 이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의 구멍이 있다는 거잖아요. 죄의 구멍에 통로가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습관적인 죄가 있든지, 아니면 우상숭배, 아니면 그 집안 가운데 그 가게 오르는 저주, 아니면 상처.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로 이 구멍이 열렸니? 사단이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이 구멍이 나는 뭘까? 습관적인 죄가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죄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자기를 돌아보세요.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의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회개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됐다는 것을 뭐로 알냐면요.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회개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 좋아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이 욕을 쫓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기도 해야죠. 주님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는 마음이 뭐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죄에 거기에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로? 야복강가 야곱처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습관이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마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니까 적당히가 안 돼요. 뭐 아니면 돈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난 성격이 하나님 앞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기질대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고 적당히는 뭔지 모르겠고 지혜롭게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죽으면 죽으라고 그냥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못 놓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인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적당히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내 기질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극단적으로 나를 던지는 훈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이제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요게 안 돼서 지금 여러분 두 주인, 세 주인, 뭐 여러 주인 갖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주인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아내가 하나가 아니에요. 첩이 너무 많아요. 아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나의 신랑 되셔야죠. 다른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하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결단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잔머리를 안 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즐거이 하면서 죽음 믿음 생활하는 게 이러한 기질은요 어려워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는 없다예요. 나는 없다. 하나님 나는요. 나는 없다. 내 안에 누구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많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너무 많아요. 두 마음이 아니라 여러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상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계산이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요? 뻔히 보이거든요. 계산이 돼요. 저렇게 하면 손해봐. 저렇게 하면 너무 많은 손해를 봐요. 미련해 보여요. 저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지혜롭다 하세요. 이러한 계산법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계산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 계산적이고 정확하고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막 억울해가지고 막 힘겨울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보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다 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 순종하니라고 내가 뻔히 계산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니까 하나님 계산하시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쌓는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좀 돌아가요. 주선 암산 잘하잖아요. 그냥 계산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머리가 나름 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이 나오는데 안 하려니 이게 어떻게 힘들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창고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계산법으로 너무 손해보니까 내가 막 화병이 생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창고를 딱 그려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심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거를 저는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 난 이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그냥 한 거예요. 은행장 놀이, 은행 놀이에요. 은행에 심듯이, 은행에 저축하듯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 것 뿐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건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취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 되고 싶어요. 나는 내가 억울해서, 이게 억울해서 한 거예요. 안 되니까 한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계산이 되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힘드니까 은행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행장 딸이다라고 봐주신다니까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감사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하려고요. 아니, 계속 할래요. 내가 순종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손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습니다.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언사역 할 때 어떤 사람 보니까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 건물과 땅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윗대에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심은 그것이 다음 세대에 그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없는데요. 나는 뭐 그렇게 흘려보낼 사람 없는데요. 나로 인하여 믿음의 유업, 아브라함의 축복, 나로 인하여 아브라함 축복이 내 주변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도록 축복의 게이트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빼면 별로 볼 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전환되어지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저는 믿음의 유업으로 4대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와서 비포 애프터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내가 인식도 하기 전에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핑계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고의 경관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비포 애프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이 거짓된 사고를 깨주신 거예요. 그 실천신학 그 교수님이. 그래서 나 가짜네? 나는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안 짓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착한 지병 걸려가지고 FM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었는데 나 가짜네?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에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도 있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수님하고 나이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주인이라 말은 했지만 주인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정말로 달라졌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탁 하려고 하면 여기서 뭐가 탁 걸려버려요. 그러면서 불편해요. 힘들어요. 많이 간섭을 하셔요.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내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 내가 경험적으로 알겠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소견대로 살았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머리로 알았던 것이 이제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은 지금 저러는 것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 주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이 변할 텐데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거를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하는데
때때로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는 여러분이에요. 걸어다니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걸어다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여러분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전 예수님 빽밖에는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난 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져야죠. 전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런데 딱 한 종류만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상대하면서 힘든 사람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자? 그렇죠. 교만한 자예요. 마음이 높은 자. 마음이 높은 자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잘났다는데, 내가 똑똑하다는데, 내가 다 안다는데, 내가 받기를 거부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이 임해요. 그 사람은 들을기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귀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봉독했던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자가 지혜롭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나름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자들이요, 정말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몇 퍼센트가? 95%에서 97%. 다 날아가 버렸어요. 3%, 5%, 7%만 여기를 통과했어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주변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났냐 못났냐, 능력이 있냐, 스펙이 있냐, 와 멋있냐 어쩌냐, 돈이 많냐 적냐, 달란트가 많냐 어쩌냐, 뭐 나름대로 뭐 하고 있냐 어쩌냐,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었어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세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위험해요. 마지막 때는 딱 한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돈 조금 손해보면 속상하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하고 견줄 거리는 아니잖아요. 손해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부자가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 팔 테니까 나한테 물질을 달라.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바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바람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려고 예수님만 남기고 나머지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역으로 해석하면 뭐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다만 내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말처럼 쉽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해야죠.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해야죠. 하나님께 아신 바 됐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나의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쪽 교회 가가지고 밤새고 철야를 해도 되냐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 당연하지, 가. 그럼 이 문제, 저 문제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가라고. 처리하라고.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넌스톱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가라고, 하라고. 지금 박전도사님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감사하죠? 은혜예요. 제가 딱 2가지 숙제를 못했어요. 하나는 그 숙제.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넌스톱으로 하는 기도,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거 내가 못했고, 또 하나는 했나? 했긴 했네요. 근데 어설프게 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내 그거대로는 내가 못한 것 같아요. 작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고 신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 그거 경험하려 했는데 아직 그걸 못했어요. 그 2가지 숙제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박 전도사님은 목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넌스톱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잔대요. 근데 우리 공주님들은 중간중간에 열심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4시간 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도 4시간은 하는데 거기 가서 30분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라리 그런 거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 맞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그거하고 그 악한 영을 파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러한 권세 있잖아요. 축사권이죠, 한마디로. 그거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언제 할까요, 보통? 그렇죠. 사단의 세력이 가장 강한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편적인 기도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러한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하면서 그 축사권을 받는 그 기도는 그 악한 영이 가장 강한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전에 제가 경험한 거에 이렇게 보면 대충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가장 사단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밤 10시 땡땡 하면 정확하게 10시에 왔어요. 10시 왔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요. 4시에. 새벽 4시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냥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사단의 어떤 악한 세력이 강한 시간, 그거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작정하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영권을 받기 위해서, 그 축사권을 받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철야 기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거 영적 전쟁한다고 그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낮에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기도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영적 전쟁하는 이런 기도는 그때 하는 거라고, 이게 또 나름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에 따라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단순하게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한 것 뿐이었는데, 그 무당의 영과 주술의 영 이거를 파는 어떤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워서 기도시키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 기본적으로 지금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축사권이에요. 축사의 기름 부음이에요. 축사예요. 축사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우리 형제님이 축사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좀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사람 보편적인 누가 축사 사역을 해도요, 그냥 거의 비슷해요. 그 기름 부음이 거의 비슷해요.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누구한테 받든 상관없이. 그 축사의 기름 부음이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달라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사권을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가게하는 저주를 끊거나 뭐 어떤 것들 사명 가운데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셔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때가 맞습니다. 여러분, 내 거 갖고 지금 아웅다웅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하나 저때는 이거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속꿉장난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이러한 바람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만 지금 불고 있습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어떤 거 같아요? 그렇죠. 전국에 그럴까요?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가 그래요. 예전에 그 2008년도에 주셨던 말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바람이 불 때, 그때는 좀 명확했어요. 세 차례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 있었어요. 그 전해에 9월달부터 그 다음 해에 3월달까지 아주 강하게 부는 어떤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에 딱 세 차례의 바람이 부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람은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부는 바람은 무시로 불어요. 정신없이 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불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언제 부는지 몰라요. 그냥 딱 지우를 보면서 지우가 지금 해롱해롱 하는구나. 지금 바람 부나 보다.
그럼 깨어서 기도하자. 금식할래? 아니면 깨어서 기도할래? 금식 안 하고 깨어서 기도할래요? 하고 지금 하고 있니?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해롱해롱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우야 느끼지? 해롱해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전한 금식 들어가야 돼. 방법 없어요. 이번에는 열흘이에요. 네. 정신 번쩍 들죠? 따로 없어요. 그냥 열흘 들어가야 돼요. 해롱해롱 하면. 엄마 아빠가 붙잡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는. 당사자는 힘드시겠지만 저는 딱 지금 바람이 부는지 어떤지 딱 지금 보면은 지금 해롱해롱이구나. 지금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몇 사람들 이렇게 봐요. 지금 봤을 때 우리 형제님 요 몇 사람들 그리고 자매님 어떤 여기 보면은 그 무당형이 강한 집안들 있잖아요. 그런 집안들이 이 바람이 막 부는데 지금 해롱인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있는가 이거 봐요. 근데 약간 해롱이고 예, 여기는 이게 어떠라 하는데 그래도 딱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 이런 것들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우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깊이 봐야 돼요. 지우하고 사무엘하고 똑같이 바람 부르는데 사무엘은 속이더라고요. 딱 이렇게. 근데 지우는 안 속여요. 정직하게 딱 자기가 지금 어떤지를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줘서 지금 딱 보면 그렇구나 이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여기 뭐 그 외에 또 몇 군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바람이 불 때 내가 지금 현재 힘들구나 느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요거 갖고 안 돼요. 이거는 바람이 부는 건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 돼요. 나름대로 뭐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이건 평상시고요. 바람이 안 불 때 얘기고 이 바람이 불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바람이에요. 그거 느끼시죠? 그렇죠? 그 느끼시는 분들 지금 내가 몇 분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머지도 있어요.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안 할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아닌가 봐.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있어요. 다만 대표적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나도 여기 해당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요 사람들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크게 네 사람. 예. 바람 강하게 불어요. 부는데 못 느낀다 그러면 위험해요. 부는 거 느꼈다? 내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작정하고 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 적당히 기도하면 안 돼요. 작정 기도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하는 게 작정 기도예요. 예.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이번 금식 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가 들어가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냥 대충 하는 기도 이 바람 가운데는 안 먹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현재 미혹의 영에 잡혔구나. 권위 가운데. 무당의 영은 첫째 뭐다? 대적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훅 올라오고 화가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화가 많이 올라온다? 미혹의 영에 잡혔구나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궤변을 많이 늘어놓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라고 그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변에 작중기도 들어가고 또 중보기도도 부탁하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깨어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나오지 않나요? 네. 전 지우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깨어 있게끔 만들어줘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아, 좀 괜찮구나. 아, 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바람이 불고 심각하구나. 등대와 같이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이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주술의 영, 무당의 영으로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회개용으로 임해달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도 애국자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재명 다음번에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 대통령 세워달라고 그걸 지금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자, 내가 뭐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온다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러고 지금 세상이 악으로 막 가고 거짓된 것을 뭐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럴 때는 쟁기를 들고 뒤로 가지 말래잖아요. 깨어있으래잖아요. 지금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첫째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저신갈주를 잊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마음의 이욕을 쫓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습관적인 죄의 통로 4가지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이걸 다 날려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 있는 동기를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날려보내주시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전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프지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저 깨닫지도 못하는 이 어린 아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렇게 하고 계신다. 지우는 안 사용해도 되니까 날 좀 내버려두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원치 않는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세상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살 소망이 없잖아요. 버려진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다윗의 300용사처럼 한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들람 동굴에서 주님 앞에 버려지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자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잘났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한 종류만 사용을 못 하셔요. 그게 뭐다? 교만한 자.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거만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의지했어요? 나의 교만함을 박살내시면서 주님 앞에 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딱 한 종류의 사람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인데 그 한 종류의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콜링 받았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세요.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심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고 계셔요. 그렇죠?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세요.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 앞에 이 방법, 어떤 몇 명의 아이들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막 이게 올라오고 여러 가지 힘겨웠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떠올랐대요. 뭐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면, 그러면 예수님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누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사단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다. 예수님 떠나 가라. 명하는 거예요.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를 감히 누가 손을 대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약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도, 그리고 7대 영역 가운데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